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로 14절까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구약성경 568쪽, 567이나 568쪽. 다 찾으셨죠? 9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과 거기에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리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구약의 말씀 속에서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씻어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아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 그 옆에 있던 아람 나라를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그 베나다 왕과 하사셀 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고통도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한 고통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고통을 주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의 불평을 삼을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가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합당치 못하구나, 내 삶이, 나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해필이면 왜 나아만일까?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도 문둥병자가 많고, 상당히 지금도 그렇죠. 한국에도 문둥병자가 있죠. 문둥병자는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가 많은데 해필이면 아람국의 아람 왕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 치료하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이 생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문둥병자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주변에 문둥병자가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고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떻게 여러분이 그들을 대합니까? 피하지요. 멀리하고 피하고 대화도 나누고 음식도 같이 먹지 않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하고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느껴지고 보이죠. 문둥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람들이 묻는 굴이 있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을 따로 지정을 해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었죠. 그와 같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지독한 병입니다. 그러면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과연 오늘날은 어떤 병일까? 여러분들, 성경이 얘기하는 병들은 전부 다 영적인 병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적인 병. 여러분이 영적으로 문둥병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적인 문둥병이 아니라, 육신적인 문둥병이라면 육체가 썩어가는 겁니다. 육체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럼 육체가 썩어간다는 그 병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 영이 썩어가. 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썩어가는 문둥병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병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실까? 씻어야죠. 영적 육이 썩어간다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육의 뭔가 육의 죄악이 육의 범죄가 육의 우상이 가득 찼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육이 죽어간다는 거죠. 육이 썩어간다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육적인 삶이 있고 육적인 더러움이 있고 범죄가 있다는 소리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문둥병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볼 때 오늘날 영적인 그 육이 썩어가는 이 병이 바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무슨 병이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죄악의 병이다. 죄악의 병.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에 육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발생된 질병이 결국은 문둥병이라는 거죠. 이 죄악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악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한두 가지 죄를 질 수도 있고 삶 속에서 뭐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죄악도 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죄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무엇을 좋아하냐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어떤 것을 봐요? 눈에 보일 때 눈으로 보고 좋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육신은 찾아가요. 육신의 욕망이 바로 육신의 소욕이 바로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삶을 살아왔죠. 지금도 아마 그런 삶이 우리의 육신을 이끌어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육신의 욕망, 육신의 한마디로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강렬하죠. 예전에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짓고 먹는 것만 먹었으면 별로 육신의 욕망을 채울 것들이 별로 없었죠. 지금은 너무너무 많죠. 육신의 욕망을 이끌어가고 육신의 욕망을 정말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우리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지구상을 내려다볼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문둥병에 걸려 있지 않을까. 육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육신의 범죄로 인해서 전부 다 육이 썩어가는 그러한 범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 시대가 전부 다 악한 시대로 갈수록 종말의 시대가 될수록 모든 인간들의 육적인 삶이 그와 같이 전부 다 문둥병자와 같이 썩어가는 죽음으로 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문둥병자로 살다가 문둥병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현실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죄악된 인간이다, 범죄한 인간이다, 타락된 인간이다라고 하는 평가하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여러 가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잘못되고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고 내 자신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초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 영 속에는 바로 내 아들의 영이 네 속에 있는데 그 영의 아버지를 전혀 찾으려는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런 의식조차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한마디로 후레자식, 세상으로 얘기할 땐 너는 영적으로 후레자식이야. 세상에도 후레자식들이 많죠. 영적으로 후레자식이 바로 문둥병자예요. 그들은 뭘만을 바라보고 살아요? 육신의 소욕만을 바라보고 살죠. 육신의 소욕만, 육신의 욕망만을 바라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듯이 바로 기본 족속을 갖다가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는 베토론의 단계, 그 다음에 아세가의 단계, 그 다음에 막게다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베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상 숭배의 삶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육체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이것을 위해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육체의 소욕에 강력하게 잡혀 있다는 것이죠. 이 육체의 소욕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베토론이라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 무너지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아세가로 갈 수가 없죠. 베토론이라는 육체의 소욕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아세가라고 하는 바로 쟁기로 나를 갈아엎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세가라고 하는 밭갈이 작업, 쟁기로 여러분의 속을 뒤엎는 밭갈이 작업을 대지 아니하고는 정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토론의 작업, 베토론이 육신의 소욕이 끝났을 때 결국은 두 번째 단계로 아세가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아세가의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막게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막게다. 그래서 막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좋은 밭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좋은 밭으로 여기고 내 속에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 성령의 씨앗을 내 속에 뿌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해서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덤굴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그 중에서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밭이 뭐예요? 좋은 밭이죠. 좋은 밭이 되려면은 결과적으로 밭갈이 작업, 아세가라는 밭갈이 작업을 통해서 막게다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양의 밭이 되었을 때 우리를 한마디로 작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밭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 안에서 성장시키고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작업이 바로 기브온 족속에게 그리 했듯이 바로 베토론과 아세가와 막게다라고 하는 작업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해야만 될 그런 작업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문둥병이라는 것은 베토론의 작업이 안 된 거예요. 밭갈이 작업, 육신의 밭갈이 작업부터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항상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받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실, 그것이 바로 베토론의 현실이라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베토론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오늘 현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을 알아야 돼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야말로 장군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장군 중에 하나가 나아만인데,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냐면 항상 즐거움, 희락, 쾌락, 그런 뜻이에요. 즐거움과 희락과 쾌락과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나아만을 볼 때 항상 어떤 존재로 보냐면 나아만은 뭔가 즐거움이 있어, 기쁨이 있어, 희락이 있어. 이게 무슨 희락이고 무슨 즐거움이고 기쁨일까? 육체적, 네? 세상적. 나아만이 지금 갖고 있는 이름 속에, 나아만이라는 이름 속에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쾌락, 희락, 바로 우리가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그것이 나아만이 어떤 상태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런 나아만의 이름 속에 그런 뜻을 집어넣어줬을까? 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세상의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희락, 오늘날 현실의 사람들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바라는 목적이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그것이 즐거움, 실학, 육신의 쾌락 이런 것을 쫓아서 살아가잖아요. 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도 오늘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아만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나아만이 그때 시대 이스라엘 당시에 그때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도 나아만이 수두룩하게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즐거움 속에서 살던 사람인데 바로 그 즐거움이 그 희락이 쾌락이 바로 뭘 갖다 줬어요? 문둥병을 갖다 줍니다. 육체가 썩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야 될 인생이 육체의 즐거움 속에 사니까 빠져 사니까 문둥병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나아만의 문둥병의 원인이야. 그러면 나아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나아만과 같은 문둥병에 걸린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의 그 근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뭐가 나와?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예수님이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그 사이로 지나가다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로 문둥병자 10명이 등장을 해서 주여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하지요. 그 등에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야 안 고쳐요? 고쳐요. 그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렇게 명령하죠. 근데 가다가 한 사람만 돌아오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0명의 문둥병자가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의 질병은 치료를 받았지만 영적인 구원까지 받은 사람은 돌아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는 육적인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문둥병이 치료받은 육적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 구원, 영혼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완성이 됐을 때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지 육적인 질병이 치료받았다고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10명의 그 10명에 가서 문둥병자가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신분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건 뭘 가리켜요? 이방인이라는 소리예요. 이방인만 구원받았다는 소리예요. 나머지 9명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소리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고 있어? 제사장에게 율법 안에 있는 율법 제사장에게 지금 가서 그들이 내가 문둥병을 치료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고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사마리아인은 가다가 내가 치료받았으니까 치료받은 걸 알고 깨닫고 이것은 주님이 나를 치료했구나. 예수님이 나를 치료했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닫고 돌아와서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율법을 안만 만나야 율법을 가진 제사장을 만나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만나야만 우리의 삶이 영생이 있는 겁니다. 구원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나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적인 즐거움 속에 실학 속에 쾌락 속에 빠졌던 인생들의 모습이 결국은 문둥병이라는 질병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지금 나오죠. 엘리사는 누구를 가리켜요? 엘리사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야 뭐가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 엘리사 속에 있어. 그럼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래? 제자의 관계죠.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지요. 그런데 우리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바로
엘리사가 쫓아다니죠. 네, 갑절의 쫓아다니면서 영감을 뭘 요구해? 구하는 것이 뭐예요?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에 갑절의 영감을 구하나이다 그러죠.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받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열왕기하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엘리사가 펼치는 기적들이에요. 엘리사가 펼치는 기적. 엘리사가 다 주인공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펼치는 이 기적이 어느 때 기적이냐면 종말의 기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에 이루어질 기적들. 왜? 엘리야는 언제 와요? 초림 때 오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오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겉의 모습은 세례 요한이지만 심령 속에는 무슨 영이 들어있어요? 엘리야의 영이 들어있죠. 엘리야의 영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로 이렇게 연락하는 이런 관계로 오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 땅에 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고, 두 번째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엘리야가 이 땅에 오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몸으로 오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죄의 전가. 어린 양에게. 예수님이 요단강에 왔을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엘리야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죠. 세례를 통해서 바로 모든 인류의 죄가 그 예수님에게 넘어가죠. 그 작업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그러니까 엘리야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선지자의 대표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의 대표면서 또한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제사장으로 스가랴의 몸속에 온 이 세례 요한의 몸속에 엘리야의 그 선지자가 들어오셔서 바로 예수님에게 안수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그 예수님에게 떠넘기는 작업을 하게 한 것이 바로 엘리야가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그만큼 엘리야는 초림 때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속에 그를 영을 집어넣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겉껍데기는 세례 요한인데 그 안에는 엘리야의 영이 있다는 거죠.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의 영이 진짜예요? 세례 요한의 겉이 진짜예요? 엘리야의 영이요. 영인 엘리야가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초림 때. 아셨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초림 때 왔으면 그 제자인 엘리사는 언제 올 것 같아요? 종말. 주님의 재림 때 오실 분이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사. 그렇게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영은 바로 초림 때는 엘리야의 영이 왔듯이 마지막 종말의 주님의 재림 때는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엘리사의 영이 오는 거예요. 엘리사의 영이. 아멘. 근데 엘리사의 영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엘리사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자격들이 돼야만 그 속에 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속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속에 바로 엘리야의 영이 왔듯이 여러분들이 엘리사의 영을,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엘리사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돼야지, 위치가 돼야만 엘리사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그 선지자가 엘리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사를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18장에, 열왕기상 18장에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를 모할라, 아벨 무올라의 아들, 사밧의 아들 엘리사 이렇게 나와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 근데 사밧의 아들 엘리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사밧이 무슨 말이에요? 심판 때,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심판 때 엘리사가 온다는 거야. 심판 때 엘리사가. 마지막 심판의 시간에, 주님의 재림하는 심판의 시간에 엘리사가 이 땅에 온다. 그리고 엘리사는 언제 와? 12결이 소를 가지고 지금 밭을 갈고 있죠. 밭을 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지금 엘리사예요. 엘리사. 원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충 읽으니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왜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을까? 12결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을까? 밭을 간다는 게 뭐야? 쟁기를 갈고 있다는 소리죠. 그것이 뭐야? 아세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쟁기로 밭을 가는 아세가 작업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사의 작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 몇 번째 결의하고 같이 있었어요? 12결. 12번째 결의.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12결의 소하고 함께 그걸 붙잡고 가고 있더라, 밭을 갈고 있더라는 소리죠. 12결의 소가 뭐예요? 마지막 시대의 소를 가리키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밭을 갈고 있는 쟁기를 갈고 있는 그 종이 바로 엘리사의 영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그들이 엘리사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아멘. 아멘. 구약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펼쳐질 종말의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냥 괜히 그냥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이미 그 내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마지막 시대에 펼쳐질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금 얘기하고 비밀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미래에 펼쳐질 일들, 또 종말에 나타날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일들, 주의 재림 때 일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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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깊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 영적인 의미들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마지막 때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문둥병을 고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망 속에 빠져 있는 인간들, 교회 안에도 이런 인간들이 수없이 많지요. 나만과 같은 인간들, 이런 인간들을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죠. 요단강은 무슨 강?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요단강 하면 죽음의 강이라고 그러죠. 죽음의 강이라고 그러죠. 죽음의 강 맞아요. 뭐야? 육신이 죽는 강이에요. 육신이 죽는 강이고 영이 살아나는 강이에요. 바로 요단강은. 그래서 육신이 죽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육신 속에 있는 욕망과 육신 속에 육신의 사욕과 육신의 모든 세력들이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요단강이라는 것이 물이 나를 스쳐감으로 인해서 내 육신의 욕망이 다 끝이 난다. 이해되세요? 요단강을 건너야만 육신이 죽고 영이 살아난다. 그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다 진을 치는 이유가 바로 요단강에 건너면서 바로 육신의 소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이 나면서 길갈이라고 하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그 장소에 장막을 치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수치,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나의 한마디로 여러 가지 그 세상에 살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끝이 난다는 거죠. 세상에 살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문둥병인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문둥병인데, 바로 이것이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7번. 그러니까 7번 앉았다 일어나고 앉았다 일어나면 될까? 뭘 얘기하는 것일까?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이게 뭐야? 그냥 여러분들은 앉았다 일어나, 물에서 앉았다 일어나고 그냥 목욕통에 일어났다 앉았다 7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아닐까?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엘리사의 영적인 엘리사는 구약 시대 엘리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 그것도 재림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장식하는 영적 주인공이 바로 엘리사야. 네. 아멘. 아멘. 그 마지막 장식을 하는 영적 지도자가 바로 엘리사인데, 그 엘리사 시대에 바로 뭐가 이루어져요? 여기서 7번이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7번째 나오죠. 그러면 이것이 뭐를 얘기하는? 엘리야서부터 엘리사까지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 영적인 엘리야와 영적인 엘리사까지의 시대를 초림 시대와 재림 시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교회 시대지. 무슨 시대예요? 교회 시대지. 7교회 시대지. 에베소 교회, 소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7교회잖아요. 7교회 시대. 교회가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시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없어요?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7교회 시대로 나눠지거든요. 예수님 때서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 시대가 바로 에베소 교회 시대예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시대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시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무슨 교회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잖아요. 네네. 그렇죠? 마지막 교회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바로 7번째예요. 7번째. 아셨어요? 네. 그런데 그동안은 에베소 교회고 서머나 교회고 버가모 교회를 지날 때는 문둥병의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문둥병의 치료가. 아셨어요? 언제 문둥병의 치료가 완성되냐면 7번째 때. 7번째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라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바로 7번째예요. 이 시대가 7번째 교회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이 시대적인 관점,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7개의 교회 시대를 나눌 수 있으면서 뿐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7번째라고, 7번째 몸을 담갔을 때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 시대로 마지막 7번째에 비로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뭘 얘기를 해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둥병자 걸렸던 자들이 바로 7번째 시대에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러니까 종말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대인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가 하나님의, 정말 사단은 사단 나름대로의 모든 교회를 지금 파멸시키고 엎어뜨리고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런 강력한 세력들로 지금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강력하게 하나님 나름대로 비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으세요. 지금도.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여기 와서 바로 나아만처럼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람이 느껴지면은 내가 문둥병자다, 문둥병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바로 요단강에, 여기서 얘기하는 요단강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말씀의 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강. 이 말씀의 강 속에 들어가야만 바로 내 육이 죽고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우리에게 현상이고, 이것이 바로 여기 밑에 보면 그러잖아요.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돼요. 어린아이의 살 같았대. 문둥병 걸린 자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바뀌었대. 이게 뭐예요? 부활. 부활이요. 그게 부활. 마지막 심판 때, 엘리사의 마지막 시대에 바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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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싫어하는 사람 없죠? 부활이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살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용실에 갈 필요가 없어. 그때는 이와 같이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바로 나만이 어린아이 살같이 바뀐다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 잘 새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소리. 그러려면은 이 문둥병자 걸렸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뭐를 해야 돼? 요단강에 들어가야 돼. 말씀의 강에 들어가야 돼. 말씀의 강에 들어가서 여기서 오늘날 지금 마지막 시대에 7번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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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씻어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씻으라라고 하는 것이 뭐야?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야 된다는 거죠. 육체를 씻어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더러움과 육체의 범죄, 육체의 사악한 것들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밖에 씻을 재료가 없죠. 그래서 그걸 씻어내야 되는데, 이 씻으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라카츠라고 하는 표현과 타발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씻으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그런데 이 두 표현이 뭐냐면 씻다, 씻어낸다, 목욕시킨다 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라카츠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타발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나를 말씀 속에 던져넣었다. 나를 한마디로 잠기게 한다. 말씀 속에 내가 뛰어 들어간다. 돌진한다. 이런 뜻이 있어. 여러분들,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앉아서 슬그머니 들어가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육신의 모든 것들 제거하고 내가 없애기 위해서 뭐라 그래? 요단강에 말씀 속에 어떻게 들어간다? 돌진해서 들어간다는 소리요. 돌진해서. 그리고 아주 나를 던져넣는다는 거, 그 속에 던져넣는다. 던져놓고
던지듯이 나를 갖다 그 속에다 던져 넣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들 내던진 적 있어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 자신을 내던져 본 적 있느냐고요? 이게 바로 내던진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래야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씻어지는데 내던진다고 하는 이 의미, 나를 갖다가 내던지고 던져 넣든다, 돌진한다, 뛰어든다 하는 이 의미가 과연 뭘 의미해요? 맡긴다. 이게 마태복음 11장에서 얘기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침노한다는 거예요. 침노. 말씀으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권리를 빼앗는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권리를 빼앗는다. 나아만도 결국 중풍병자였지만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바로 이런 엘리사를 통해서 바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신부로서 영원한 장자로서 이 축복을 받는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이런 사람을 바뀌는 거죠. 아멘. 처음부터 우리가 다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암만 교회 생활하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여러분들 다 깨끗할 수는 없죠. 인생으로 살면서 육신의 유격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유격이에요. 사실은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먹는 거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좋은 것 보면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것 보면 먹고 싶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육신의 욕망이라는 욕망. 이런 것들도 목사라고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죠. 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것이 문둥병자의 문둥병의 그 본질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문둥병이 커졌느냐 적었느냐의 차이지 문둥병의 그 유격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마지막 시대 심판의 때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가진 바로 이 시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길 이 직전의 이 시대에 바로 이것이 어떻게 된다?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짐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아멘.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나만을 치료하는 이 과정이 바로 이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7번 몸을 장군이 어린아이 살같이 갖다서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종말을 맞이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도 문둥병자인데 나도 육신의 소욕을 보면은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취하고 싶고 이런 것들로 나는 내 속에서 그것이 그런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어 던져서 말씀 속에 내어 던져서 내가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씻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이 마지막 주님의 부활 때 완성되는 거예요. 깨끗한 삶로 바뀌는 거예요. 일곱 번째 들어갔어. 들어갔을 때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기적이. 기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요. 7번째 이렇게 담갔어. 7번째 담갔을 때 일어날까? 7번 끝내고 일어났을 때 일어날까? 일어섰을 때. 일어났을 때. 일어섰을 때. 몸을 잠그니. 끝내고 일어났을 때. 7번째 잠겼을 때 변화를 받는 거야. 잠긴 상태에서 변화를 받는 거야. 변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했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일어났을 때.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한테 이루어질 현상이에요. 아멘? 아멘. 이런 현상을 맛보고 싶어요? 안 맛보고 싶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봅시다. 부활. 분명히 성경은 몇 절이에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까지 42절로 44절까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몸이 바로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의 몸은 있는데 신령한 몸이 과연 있을까? 퀘스천이 붙죠. 신령한 몸이 과연 있을까? 예수님도 부활했을 때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죠. 근데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봤을 때 제자들의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같이 가는지도 몰라보죠. 근데 누구는 그 신령한 몸을 봤어요? 누구 눈에는 보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확실히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영감이 있어요. 이와 같은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가 나아만과 같은 그런 육적인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이 말씀 속에 나를 던져놓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변화를 받아서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